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죄의 세상에서는 좋은 일보다 오히려 좋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 결과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에는 좋지 않아 보였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일행은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27장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가까스로 한 섬에 이르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핀 28장 그 후에 몇 가지 사건이 전개되는데 오늘은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신다. 그 1, 2절 한번 보세요. 28장 1, 2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뭐하더라? 영접하더라. 여기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는 걸 보니까 그곳에는 원래 갈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이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겨울을 어디에서 보내려고 했는가? 베닉스 항구에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14일 동안 폭풍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다가 생사의 숱한 고비를 넘고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상륙해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그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한 데다가 2절에 보니까 날씨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면 이미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나온 데다가 또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이때의 상황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락없이 물에 빠진 새항지 꼴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바울하고 몇 명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바울과 제수들을 포함해서 군인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276명이 276명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섬에 상륙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주민들은 고대 사회의 분위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들을 공격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 말은 다른 때 같으면은 그들을 다 죽이고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에 야곱이 평소처럼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형을 만나러 갔으면은 형이 야곱을 죽였을 수도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상태에서 다리가 탈이골이 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먼지투성이가 돼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형님 하고 가니까 에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에서가 야곱을 보고 마주 달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무장한 상태로 칼을 탁 차고 자신 있게 그 섬에 상륙했으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물에 빠진 새앙쥐 꼴이 되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그 섬에 상륙하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가서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섬에 있는 원주민들, 토인들이 이 상륙한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뭔가 불쌍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잡아먹는 재선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개되는 상황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개되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반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영접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도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7절에도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또 친절히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뭐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영접이나 같은 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4절에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15절에 이제 로마에 입성할 때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에까지 맞으러 오니.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영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환영하고 마중 나온 이야기가 28장 이 전반부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성전에서 체포되었어요. 여러 번 신문을 받다가 마지막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신문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로마로 오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제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미리 준비하신다. 지친 그들, 피곤한 그들, 고달픈 그들을 편히 쉬고 마음의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평소에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특별한 동정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큰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과정에서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곳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지 않은 장소에 살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원치 아니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삶에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삶에는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뭐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따라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섭리와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섭리와 손 안에 있다. 시작. 그래, 잘 들어야 돼. 그래, 제대로 딱 들어야 시작하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섭리와 손 안에 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섭리와 손 안에 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계획은 그분의 섭리와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가면,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요. 왜? 우리의 모든 계획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설 하루 전날에 큰형님 댁을 방문하기 위해서 낡은 현대, 이름은 현대지만은 낡은 현대 포니 2를 몰고, 앞뒤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그 차 이름이라 그러네. 낡은 현대 포니 2를 몰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자동차 보닛에서, 자동차 앞에서 막 연기가 심하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자동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다른 차가 또 하나 멈춰요. 보니까 이동 자동차 수리센터 차였습니다. 근데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앞에서 연기가 팍 나니까 그 차도 덩달아 섰던 거예요. 이제. 근데 설 전이니까 대부분 자동차 수리상에서는 문을 다 닫았어요. 요즘처럼 핸드폰, 셀폰을 들고 다니도 않은 시절이라. 나른히 니언니언 넘어가던 겨울이요. 만약에 그 자동차 수리센터, 이동 수리센터 차가 뒤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익숙한 솜씨로 보닛을 열고 보니까 펜벨트가 너무 오래 써놓으니까 펜벨트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제. 펜벨트가 떨어져 버리면 냉각을 못 시키니까 그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해는 넘어가고 추운 겨울에 전화기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제 뒤에 그 순간에 자동차 이동 수리센터 차가 따라올 게 뭐냐 그거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소에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 처해도 생각지도 아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대항해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 다음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28장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 무엇이요?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 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요놈이 물고는 놓지도 않고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원래 독사는 딱 물고 바로 떨어지는데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할 길이 없지요.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이 뭐가 되게 한다? 축복이 되게 한다. 개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는 헤엄을 쳐서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때 같으면 잡혀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동정을 받아서 영접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젖은 몸과 젖은 옷을 이제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우니까 죄수들이 이제 계속 장작을 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3절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평소에 이 종류의 독사가 물었으면은 이 사람은 영락 없이 갑자기 붙든지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 처음에는 누구라고 생각했는데요? 살인자라고 최악의 죄수요.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으니까 이제는 또 갑자기 신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더라면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죄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인자로 생각했을 때는 함부로 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고 털털 털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니까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몇 도 바뀌었을까요? 180도로 바꿔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고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바울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예? 신처럼 대했지요. 이제 갈수록 여러분 수준이 팍팍 올라가는 거지 이제. 예?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동안 배에 함께 있을 때에 14일 동안 엄청난 풍랑을 통과했어요. 다 죽어갈 그때에 바울은 의연하게, 처음에는 바울도 쫄이고 두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죄수로 끌려가던 그가 그 안에 배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곳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런데 그 말대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폭풍을 통해서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 섬의 사람들까지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신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 뭐가 되게 한다? 축복이 되게 한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부어서 즉사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전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갔어요?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 하리라고 하나님이 큰 소리 빵 쳤는데 독사에 물려서 중간에 바울이 죽어버렸다. 그것이 이제 성경 기록이에요. 근데 바울은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었다. 이리 되면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고 나머지 성경에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었다가 독사 생각지도 않은 독사에 물려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독사에 물렸던 풍랑을 만났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달성시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아무나 그냥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갈 때에 주님은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은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은 주님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 고통을 무엇이 되게?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생생하게 경험했는가? 요셉이 경험했어요. 요셉이. 바울이 경험했어요.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원래 창세기 50장은 화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창세기 50장 몇 절?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50장 20절. 50장 20절에 자,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가족 이민으로 요셉을 초청을 받아 가족 이민 온 야곱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니까 형들이 바짝 쫄인 거라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얼굴 때문에 형들에게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패마이가 제거됐다 생각하니까 그냥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말도록 이야기했다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고통이 뭐가 되게 한다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한 것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 사상에 완전히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 하고 형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고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벌써 요셉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으로 쓰러지든지 복장이 터져 죽었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 예?
형들 생각하면은 자기 삶이 힘들면은 누구 생각하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 분노, 그것이 치밀어온 상태에서는 형들 죽인다고 하다가 형들 죽기 전에 제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래지.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견딜 수 있던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오히려 배려하고 형들까지도 초청해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정오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가 좌절할 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면 원망도 없어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삶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통이 복이 되게 하시는 전하이복의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첫 번째 단어는 기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능력이요. 세 번째 단어는 복음이요. 그 다음에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7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8장 7절. 바울은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이 섬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그냥 알고 간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7절 보겠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럼 보통 옛날 같으면 뭐라 불러요? 추장이요. 예, 가장 높은 사람 보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뭐해서 영접하여 사흘이나 또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섬의 원주민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정교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추장 보볼리오가 바울을 초청했다. 초청의 배경이 뭘까요? 왜 초청했을까요? 앞에 우리 사건하고 연결시켜 보면 뱀의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니까 추장이 뭐예요? 이 사람을 바울을 그 신으로 또 진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8절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여기 열병과 이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가가 의사니까 바울이 이제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이 사람 의사라고. 옛날 원주민들은 그냥 다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정상적인 의술을 배운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가 나서야 돼.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누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의사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이 추장의 아버지를 치료하는 데는 의사 누가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회복되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절묘한 계획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섬에 복음을 전하려면은 고대에 있어서 섬이나 한 지역에 절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추장이요, 추장. 추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장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나았으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은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버지 병까지도 낫게 했으니까 이 추장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거지. 그러면 바울은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독사에게서 내 생명을 지켜주었고 당신의 아버지 열병과 이절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었으니까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오. 진행되는 상황을 보세요. 추장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출발이 추장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불을 더 피우기 위해서 장작더미 던지다가 독사에 물린 그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에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추장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섬에 전파되니까 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또 뭐하고? 고침을 받고. 자, 고친 다음에 또 바울을 이제 신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할 때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라. 그러면은 그 환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 치료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른 주변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멀쩡히 들것에 실려갔던 사람이 제 발로 걸어왔을 때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고 내 동생이 살아났고 내 아내가 살아났고 내 남편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해서 그 섬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 27장에 보면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배에 짐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도 대접을 받게 하고 덩달아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배에 실었던 그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얼마 동안 그 섬에 머물렀는가? 11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떠난 것을 보니까 자그마치 그들은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바울은 틈날 때마다 이제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귀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 섬이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인데 이 섬의 오늘날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섬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섬의 추장인 보벌리오가 초대 그 지역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섬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하여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 1120 운동도 한 사람이 한 명을 20년까지 인도하는 이것도 구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도 주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은 맛을 보고 나면은 체험하고 나면은 알고 나면은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살피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내 주변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엇으로? 기회로 주시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강풍을 만났습니까?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예기치 못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풍랑 끝에 쉼을 주시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까지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 관계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며 아멘.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경험되고 체험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인해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며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열매까지 주신다는 귀한 약속,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 속에 있고 생각지도 아니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원치 아니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반갑지 아니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에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의해 내 인생이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운명과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당신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경우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날마다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산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슴속에 품고 나가겠사오니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실한 좌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